오늘 말씀은 집사들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들은 정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중하다라는 이 말은 존경할 만하다, 또 거룩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집사들에게 요구되는 이 정중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을 정도가 되려면 남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잘해야 두드러지는 것이고, 또 그런 좋은 모습이 있어야 존경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러면 집사들이 어떻게 해서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거룩한 모습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구이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일구이연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동일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이 다르고 뒤에 말이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구이연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한테 처음에 했던 말과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일구이연을 할 때에 여러 사람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이쪽에 하는 말이 다르고 저쪽에 하는 말이 다른 것이죠. 일구이연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거짓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려 함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구이연하는 사람들, 앞과 뒤가 다르고 이쪽과 저쪽의 말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맡기면 안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술에 인박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술을 즐기는 사람, 술에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 이거는 앞에서 나왔었던 돈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술에 대한 것과 또 돈에 관한 이것은 감독에게 요구되었던 조건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은 그의 신앙과 삶 속에 도덕적으로 더럽지 않는 모습, 깨끗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은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들과는 완벽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알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깨끗한 신앙과 삶이 드러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의 신앙과 또 그의 삶이 깨끗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모습에서 깨끗함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그의 열매로서 그를 안다라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전과 같이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죄를 범하는
범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일치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펴본 뒤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문제될 것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집사를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집사는 여자 성도들 중에서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성도들에 대한 기준은 남자 성도들에 대한 기준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정숙하다라는 단어도 정중하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모함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에 있어서 진실한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 절제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에 임박이지 않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들은 역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 성도들에게 적용하게 되면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남녀 집사 모두 자녀와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랍니다.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역시 집사들도 감독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일 때 교회를 섬길 때도 마음을 다하여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크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야 합니다. 집사 한 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나 집사로 세워진 직분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면 자신에게는 그것은 영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바르게 행하지 않는 직분자는 그 자신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디모데에게 가지 못하게 되면 자신이 지금 전해주고 있는 이 편지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기준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가지 못하게 될 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편지까지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을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이고, 그리고 진리를 간직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적이게 되면,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 성도들이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성경적인 기준에 의하여서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합당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그렇게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좋은 직분자들이 세워지면 교회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성도들은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바르게 세워지기를 힘쓰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런 좋은 직분자들이 세워지기를
그리고 세워진 직분자들이 그렇게 좋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독과 또 집사의 기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좋은 직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성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바르게 서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